7월 28일 금요일 오늘 묵상하게 될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17절에서는 내 짐을 땅에서 꾸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에워사인이라는 단어와 사용되어 예루살렘이 공경에 처했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적군에 둘러싸인 상태이며 예언자는 포로로 끌려가 짐을 꾸리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18절에 여호와는 이 땅에 사는 자를 던질 것이므로 예루살렘에 사는 자는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 짐을 꾸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는 깨닫게 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여호와가 그들을 징계함으로써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언자는 슬프다고 탄식하며 19절을 시작합니다. 예언자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라고 한탄하며 백성에게 임할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고통은 곧 백성에게 임할 고통입니다. 또한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땅도 고통받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인간의 죄는 자연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도 그러한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는 백성의 일부로서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19절 후반부는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상처를 입기 전에 별것 아니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이후에야 상처가 상당히 심각함을 깨닫는 것을 19절 전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2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상처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라는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장막은 히브리어로 오헬입니다. 오헬은 개인의 집을 넘어서 성막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암시하며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이 위기에 직면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20절 이후에 장막과 모든 질이 끊어졌을 뿐 아니라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갔다라고 보도합니다. 20절 상반절에서 신앙의 위기로 인한 고난을 증거했다면 20절 후반부는 가정이 무너져 고난이 왔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이는 자녀를 예루살렘에 두고 포로로 끌려가야 했으며 어떤 이는 부모를 두고 자녀가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파괴된 예루살렘을 세울 자가 없다고 말하며 예루살렘 재건이 어려워졌음을 한탄합니다. 20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완료형으로 기록된 동사들입니다. 예언자는 여호와의 심판은 더 이상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예언자는 목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고발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방 신상과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22절은 다시 북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언급합니다. 1장에서부터 언급된 북방에서 오는 소리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당시 바벨론은 군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기에 작은 유다가 그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유다는 종종 애굽의 힘을 등에 업고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했지만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이처럼 헛된 것을 의지하여 위기를 극복하려 시도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지만 어리석은 목자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한 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언자가 하는 기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나는 압니다. 여호와여 개인의 길은 각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예언자는 각 사람이 스스로의 길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뒤이어 나오는 걸어가는 사람이 자기의 한 걸음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예언자의 말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는 지혜의 말과 연결이 됩니다. 이에 예언자는 여호와에게 너그러운 징계를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생명이 꺼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진노로 이스라엘을 징계한다면 그 앞에서 살아있을 존재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은혜로 호위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인생의 주인의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하신 주님을 따를 때 그곳이 어디이든지 하나님의 평강만이 넘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동행할 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상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